할렐루야.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담아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가운데 벗어나신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가운데 벗어나신 주를 노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도와주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켜주시네. 이제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도와주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도와주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켜주시네. 내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도와주시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가운데 벗어나신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가운데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나의
고백을 담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다 아시는 주님, 그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내가 나의 삶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의 친구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주님의 우리 드림워십 공동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당신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문제들의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담아서 먼저는 나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God bless you 찬양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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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less you.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앞뒤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또 오랜만에 오신 지체들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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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이 땅에서 천사와 같이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물론 많은 지체들이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12시 반 기도에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문득 이렇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체들 놓고 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큰애를 막 낳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13년, 14년, 14년 전에 낳았을 때인데 그때는 제가 그 교회 사역을 굉장히 많이 열심히 했던 때 같아요. 그리고 아내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대학원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좀 이게 젊다고 해야 되는지 어린 할지 잘 모르겠네요. 큰 애를 28에 낳았으니까 28 일찍 낳았죠. 예, 저랑 결혼을 좀 빨리 해갖고 이제 일찍 낳고 했는데 그때 둘 다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교회 사역하면서 그러면서 하고 아내도 공부하면서 아내 뭐라고 하죠? 아이 뱃속에서 태교라고 하나요? 그 태교를 이렇게 하나도 못하고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공부로 태교로 하고 그때 제가 옆에서 보니까 거의 잠을 못 자더라고요. 한 시험 때 이렇게 다 못 보고 눈만 시험지에 이제 것들을 다 이제 눈만 바르고 간다고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그때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때는 또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들었는데 근데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결과가 또 보상이 또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보내면서 그 시기에 그 시간에 그 시간을 보내면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어떤 만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순간을 누리면서도 또 막막해갖고 너무 힘들어하는 일들이 없으면 좋겠고 그때 더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어쩔 수 없다는 어떻게 되지 결과가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일들을 보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구하면서 사는 삶도 중요하겠다는 마음을 주셔갖고 혹시라도 막막함에 또 어려움에 지체들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순간순간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꼭 무언가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남자가 자식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해 살다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형수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에게도 셋째에게도 계속해서 7째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사람 모두 그 여자와 결혼했으니 그렇다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7 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부활 때는 사람들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아멘.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저 혼자 제 안에서 이제 이렇게 저울질을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 붙였던 제목은 산자의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제목이었는데 말씀을 결론 내주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오늘 제목을 붙인 이 땅에서 천사와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메시지가 두 가지 크게 갑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하나이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천사와 같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어느 쪽에 더 집중을 할지는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다만 만약 산자의 하나님에 집중을 한다면 제가 장단컨대 여러분을 한 5분 안에 다 지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딱딱하고 그만큼 이제 약간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거여서, 근데 이제 부활할 때 말씀하신 그때 너희가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갖고 천사와 같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나눈다고 한다면 조금 더 편하게 부드럽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또 성경 같이 읽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갖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이제 율법학자 아니 혹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겨지는 어떤 사람들이 차례대로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같은 날 찾아오게 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 의문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가이사랴의 것과 또 하나님의 것에 대한 또 구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요구했던 것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 하나님께 바치고 또 가이사랴에게 바쳐야 될 것은 가이사랴에게 바쳐라라는 것으로 정리해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한다면, 두 번째 사두개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지만 잘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 갖고 우리 전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파 설명을 근래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근래 했대요. 근데 혹시 기억하냐고 하니까 기억할 것 같대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믿다기보다는 어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망각의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파를 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제 유대 사람들 안에서 혁명을 일으켜 갖고 이제 왕조라는 것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스몬 왕조라고 등장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금방 또 망하게 됐어요.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이 하스몬 왕조에서 이제 고위 관료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이 아닌 한 사람이 이제 로마로부터 왕으로 임명받는 어떤 힘을 갖고 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지금 예수님 살아계시던 당시에 그 헤롯 왕이 아니고 원래 헤롯 왕. 근데 이 헤롯 왕 때 일어났던 일들 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뭐가 하냐면 대제사장을 누가 세우느냐? 유대인들 제사장들 안에서 하나님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대제사장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아무리 우리가 제국의 밑에 있는 식민차에 있지만 어떻게 대제사장 이 종교적인 것까지 로마가 침해하느냐라고 이제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고요. 그래도 로마가 인정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친정부적으로 친로마적으로 활동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안에서 주로 대제사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이 나온다는 말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최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세력도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사두개파는 철저하게 혈종, 자신의 어떤 민족으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문으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름 그 시대의 지성인들입니다. 지성인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지성인들인 것이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사두개파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두개파는 철저하게 가문 안에서만 일어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큰 두 개 집단이 있었고요. 근데 이 둘 다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의 세상을 살겠다라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집단을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 집단을 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에세네파는 찾아오지를 않아요. 그들은 그들만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힘을 갖고 있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사두개파예요. 방금 설명했다시피 사두개파는 철저하게 로마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그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부유함이 있고 권력과 힘이 있는 집단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집단은 대부분 보수적입니다. 이 보수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집단이라는 의미에서 보수주의입니다. 그러니 현 체제를 인정하고 또한 옹호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모세오경만을 취급합니다. 모세오경을 벗어나는 모든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고 취급해요. 그렇다고 하면 바리새파는 어떨까요? 자, 바리새파에 행했던 일들이 뭔가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한다면, 개혁적인 성격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파는 예언서도 그렇고 역사서도 그렇고 그리고 성문서도 모두 성경으로 취급하고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그리고 이 보수적인 입장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현 체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또 다른 세상이 올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도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고, 바리새파는 뭔가 전복이 일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런 큰 차이에서 이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입장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바리새파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겠죠.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전에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몇 가지 내려면 됩니다. 일단 사두개파 사람들은 편협한 자신들의 생각을 그것이 참된 진리라고 믿는 잘못된 종교인들입니다. 오히려 종교인들이라기보다는 기득권층인 것이겠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들을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집단인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뒷받칠 만한 최고의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한 어떤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철저하게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제 부활이 만약 나는 있다고 여기지 않는데 만약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모세가 말했던 이 말씀 안에는 한 남자가 자녀가 없이 만약 죽었을 때 그 남자에 대해서 기억해주고 그 가문이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여지와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주신 배려였다고 한다면,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는 거겠죠.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이 없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만약 여기 나온 것처럼 7명의 남자가 부활 때 남편들이 다 부활했어요. 근데 아내가 한 명인 거예요. 그러면 한 침실 안에 7명의 남편과 한 명의 여자만 있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상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니 부활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고, 또한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당신은 이상한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겠지요. 어쨌든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사후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부활이라는 것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부활 때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의 얘기로 돌아와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 부활을 한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부활할 때 제일 가장 큰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바람일 것 같아요? 키가 큰 존재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상처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절대 몰라요. 예, 제가 제 자신이 키 작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게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사실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보면서 제가 키 작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그랬었어요. 언제였냐면 제 큰 아들이 좀 이렇게 그 이런저런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한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큰 애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데리고 가서 이제 계속 체크를 하고 주사를 맞고 뭐 그러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 차트에 쫙 뭐가 적혀요. 이제 3년 동안 있었던 차트 막 올라가고 하는데 주의 특기사항 뭐 이게 딱 쭉 나열이 되잖아요. 근데 원래 이거는 잘 안 봐야 되는데 저 멀리 깨알같이 적힌 글씨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검사하고 적어놨던 것 같아요. 의사가 뭐라고 전하냐면 아빠 키가 작음.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근데 그거를 의사 가까이에서 저희 큰애도 보고 있는 거예요. 매달 3년 동안 그걸 보았던 거겠죠. 근데 한 번도 큰애가 다행히 아빠 탓을 안 하더라고요. 아빠 때문에 내가 작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말 안 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걸 보는 순간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 혼자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딴 건 몰라도 부활 때 키가 컸으면 좋겠다 라는 막연한 어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지만 부활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상태로 부활하면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대로 권력과 힘과 뭔가 할 수 있는 그대로 갖고 다시금 부활한다면 가능하겠는데 그런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 가장 핵심적으로 나왔던 구절은 29절에 나중에 읽을 텐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바꿔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비단 사두개파 사람들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꿔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만져줌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합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남자가 자식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해 살다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형수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에게도 셋째에게도 계속해서 7째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사람 모두 그 여자가 결혼했으니 그렇다면 부활 때 그 여자는 7 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말을 가는데 아마 7형제에 대한 내용이 단순하게 꾸며낸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7형제가 있었고 큰 형이 죽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둘째부터 7째까지 똑같은 여기 나오니 일어나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그들의 가까운 사람 가운데 혹시라도 자신의 민족 그 가문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여기에 굉장히 사사로운 인간적인 감정을 넣어서 이 말씀을 봤을 때 받아들일 때 가장 첫 번째 든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든 생각은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지금 결혼을 한 상태일 겁니다. 둘째도 결혼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큰형이 하필이면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형수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율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첫 번째 난 그 둘 사이에서 형수와 결혼을 하고 결혼한 그 관계 안에서 첫 번째 나온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본인도 결혼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본인도 자식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형수와 결혼해서 다시 결혼을 해갖고 형수와 관계에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의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였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일을 너무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어떤 말씀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충분히 자신들이 누리는 것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께 이제 공격했던 것이겠지요. 카톨릭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선한 입장을, 선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카톨릭이 제가 이 온라인으로 남는 이거 가운데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홍보를 잘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특별히 교회는 홍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신교는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늘 싸우는 모습만 비춰지고 천주교는 카톨릭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기독교 카톨릭과 개신교 역사 가운데 일어난 두 가지 뼈아픈 사건이 있어요. 카톨릭에게는 장점이 됐고 힘이 됐고 개신주교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였냐면 천주교는 150주년 기념 행사를 했고 그때 비슷하게 개신교는 우리 교회는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두 집단이 150주년,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전혀 다른 걸 한 거예요. 개신교회는 교회는 뭘 했을까요? 모든 교회들이 100주년 기념 행사를 무엇을 했을까요? 건물 세웠습니다. 종로 5가에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그 건물에 지금 활용도가 있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기념으로 건물을 세웠어요. 근데 천주교, 카톨릭은 150주년 기념으로 뭘 했을까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신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고쳐주는 사업을 했어요. 150주년 기념으로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천주교인들은 다 차에다가 뒷좌석에다가 뭘 붙이고 다녔어요. 요즘도 그 차들이 남아있으면 굉장히 오래된 골동품이긴 하지만 있긴 있더라고요. 천주교의 마크와 함께 네타시오라고 붙이고 다녔습니다. 저는 진짜 카톨릭이 천재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모여갖고 건물 지었는데 근데 카톨릭은 네타시오라고 말하고 네타시오 말하고 그리고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사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카톨릭은 굉장히 뭔가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카톨릭은 좋은 집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같이 자신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 끝인 겁니다. 분명히 복음서에 예수님이 끝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죽은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 구원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구원시키고 싶으니까 천주교는 성경 외에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 취급하고 우리는 그걸 외경이라 말합니다. 그 외경에 있는 연옥이라는 단어를 갖다 씁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간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살아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하면 돈을 하던 봉사를 하던 아니면 성덕을 쌓던 어떤 것이든 하면 그 사람은 그곳에서 다시 천국에 갈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까지도 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 그래서 그렇게 중세시대 가운데 사람들을 우매화시켰습니다. 똑같은 일이 사도계파도 있고 그때도 있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여기 예수님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너희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희가 뭘 모른다고요? 말씀을 모른다. 우리가 말씀을 모릅니까? 여러분 말씀을 못 들었습니까?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일단은 저희가 매주 주일 예배에 말씀을 읽어서 본기만 한다 하더라도 정말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적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더 적은 어떤 말씀을 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계파 사람들이 더 적은 말씀을 연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말씀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을 아는 것과 다른 차원의 다른 무언가에 대한 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당시에 사람들을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할 때 뭐 예를 몇 가지 들 수 있었지만 지금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나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두개인들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부활은 굉장히 적은 겁니다. 왜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인 것이죠. 그러니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이지만 이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오늘 그냥 선포하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산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래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이 말씀의 붙에 뒤에 이렇게 붙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자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적은 하나님이십니까? 적은 능력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 정도의 신으로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의 갖고 있는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새로움, 창조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은 아니죠. 인간의 생각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의 생각의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을 법하지 않기 때문에 있지 않다고 믿은 것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믿은 것이지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부활 때는 사람들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아멘. 사두개인들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빨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죠.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부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상상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까요? 인간은 딱 그 정도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인 거예요. 이 정도.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잖아요. 제가 부활 때 제가 딴 건 몰라도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정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딱 그 정도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이전 것에 지금 것을 재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되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그리고 꿈꿀 수도 없었던 무언가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바라는 정도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감히 인간이 상상조차 못했던 것을 우리 가운데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 수 있는 은혜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내가 바라는 것 정도만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겨우겨우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을 믿습니다.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아래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겠지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추론이 아니라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완전하게 될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또 다른 존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존재는 이 땅에서 죄악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그렇게 아웅당하며 싸움하며 다툼하며 삐지며 섭섭해하며 질투하며 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천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이따가 맨 마지막 시간에 좀 이따 나누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겠지요. 여기 너희가 잘못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쁜 길로 이끌고 미혹하고 잘못 길을 잃어버리고 속이는 듯한 어떤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은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멘.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밑줄 걷다 거십시오. 북마크막 그으십시오. 읽어보지 못했느냐.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까 설명했죠. 사두개인들은 알았습니다. 잘 알았어요. 근데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지 못했느냐.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읽어보지 못했느냐. 저는 주님을 만나는 언젠가 그때 이런 책망을 듣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 칭찬을 듣는 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설마 2000년 전에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똑같은 말씀으로 책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읽어보지 못했느냐?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럴 때 진짜 너무 겸손하게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이라고 말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빕니다. 만약 우리가 해야 될 좋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제가 읽었지만 주님 알려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하고 진짜 마음 먹고 혼내려고 할 때 특별히 큰애 이제 늘 몰랐어 이렇게 말하는 이게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죠. 몰랐어라고 말할 때 진짜 독한만 먹고 이때 뭐 화를 내지도 않아요. 언성이 막 감정이 격하지도 않습니다. 이때는 진짜 독한만 먹고 차분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진짜 그 둘째 셋째는 조용해지더라고요. 분위기가 조용해집니다. 이때 하는 얘기에서 보통 그 하는 말 있잖아요. 몰랐어요. 몰랐어. 뭐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르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은 거겠지. 진짜 나쁜 말이죠. 알려고 하지 않은 거겠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몰랐습니다. 근데 정직한 대답은 이겁니다. 알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손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시간으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여러분들의 멍 때리는 시간에서 10분의 1 정도만 빼서 말씀을 읽더라도 꽤 많은 시간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읽으려고 하지 않은 것이고 알려고 하지 않은 것뿐이겠지요. 사랑 여러분 가운데 이런 책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알았구나라는 것을 들 수 있는 칭찬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알을 때, 읽을 때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빕니다. 영어 굳이 꺼낸다고 한다면 리스닝과 히어링의 차이라고 할까요? 듣는데 듣는 게 아닌 때가 있고 들으려고 집중할 때가 있고 그런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다만 그냥 쉽게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쓰인 표현은 현재형을 쓰십니다. 현재형. 나는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고 현재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 별로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 지금 이 말을 처음 했던 때는 언제냐면 모세에게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가시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셨을 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쓰셨던 표현인 겁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미 모세에건 이 말씀을 다시금 쓰고 있는 바로 지금 이때건 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지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된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거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과거형을 쓰셨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말할 때도 그렇고 이 말을 들은 사두개파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들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들과 교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과거의 죽은 자들과 교제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덧붙이는 것이겠죠. 나는 죽어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내 안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만약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과거의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 죽었을 때 죽기 전에만 그들과 교제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살리셔서 지금도 자신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은 늘 보고도 그 말씀의 참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3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갑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망가는 것이겠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현재형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현재 나와 교제하고 있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과거에 있는 나의 어떤 모습 가운데 한정지어지거나 한계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와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관계를 맺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됐냐면 여기다가 제 이름을 넣어봤거든요. 김태용의 하나님. 예전에 신앙이 막 좋았다고 생각했을 때 막 제가 치열하게 살았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 막 치열하게 살고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고 생각했던 그때에만 주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교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교제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은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누구가 저 따라서 누구누구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은 김태용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하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은 김태용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나와 지금도 교제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끝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겠죠. 죽음은 인간의 용어이고 하나님의 용어는 아닙니다. 인간의 단어이지 하나님의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살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30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부활 때는 사람들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천사들 같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꿈꿔봤습니다. 천사같이 살아가는 삶. 나중에 부활 때 우리가 천사같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육신의 어떤 무언가가 사라진 상태겠죠. 그런데 어쨌든 천사같이 된다고 하는데 천사같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동경을 해야 되잖아요. 천사같이 되는 것을 좋아해야지 천사가 되는 것을 바라는데 천사같이 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천사가 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을 지금 너무 어렵게 하고 있나요? 무언가 된다고 말하는데 그 무언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꿔야 되니까 기대해야 되니까 기대를 해야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을 때 나머지를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좋은 거야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사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 가운데 기대감이 있어야지만 천사에 대한 것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굉장히 어렵네요. 첫 번째, 천사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메신저 역할이었습니다. 메신저.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요, 이게 천사가 등장해서 이렇게 나쁜 말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예를 들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갇혀 있을 때 짠하고 등장하셔가지고 천사가 무엇을 말했을까요? 네, 샬롬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나타나서 천사가 주었던 가장 첫 번째 분명한 말은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 걱정하지 말아라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뭔가 혹독한 말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메신저를 보낼 겁니다. 예언자. 예언자가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것이겠죠. 이 천사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해 본다고 한다면, 천사와 같은 존재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천사와 같은 일들을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메시지죠. 두려워하지 마, 힘내지 마, 내가 너와 같이 있어 라는 말들입니다. 굳이 나쁜 얼굴로 못된 표정으로 겉바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욥의 고난의 때에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가 딱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가 하는 그 세 친구가 하는 말들 들어보면요, 이런 말들인 거예요. 너 잘 생각해봐. 너 네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야. 곰곰이 생각해보고 빨리 돌아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쨌든 욥의 편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만약 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한다면
나쁜 표정, 무서운 표정으로 겉봐, 네 인생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괜찮아 라고 하실 것입니다. 괜찮아. 천사의 메시지이겠죠. 저는 우리가 천사와 같은 존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굳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꼬집어주고 알려주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서로의 천사의 메신저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엘리야가 기진맥진해서 로댓나무 밑에서 스스로 죽기를 자청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뭐일까요? 몇 번 들으셨을 텐데 제일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하신 일이 뭐였을까요? 먹이신 일이었습니다. 먹이신 일. 예수님은 제자들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베풀어줄 수 있는 귀한 그런 교제권이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 천사들은 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싸웁니다. 근데 다행인 건 이깁니다.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천사들의 능력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겁니다. 하나님이 설마 사단에게 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치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치열하고 잠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끝은 아닙니다. 세 번째, 천사는 영혼을 살피는 일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계시는 지체들 가운데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천사들이 되어 주십시오. 자녀 학생들이 올 때 정말 천사와 같은 모습, 내가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천사를 봤어요, 이 말 듣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빕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무엇보다 천사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죠. 우리가 천사와 같이 가장 빛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 그때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할 때일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마치 마지막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호흡의 찬양인 것처럼 뜨겁게 치열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세상의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미움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의 눈을 갖고 있는, 천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로 바라봐주는 그 일들이 있길 간절히 빕니다. 아멘. 제 개인적인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 좀 마음이 좀 답답해 갖고 있는데, 교회 오면 이렇게 가면을 잘 쓰잖아요. 목회 이 정도 하면 가면 되게 잘 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티를 내지 않아요. 근데 집에 있으면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 묻어날 때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묻어나는 것에 대해서 큰애와 둘째는 이렇게 그냥 모른 척해요. 무서우니까. 이렇게 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철이 들어가고 있는 거겠죠. 근데 막내는 철이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오더니 저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질문이지? 왜 내가 이 질문을 받고 있지? 내가 무슨 말 했니?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이해력이 빠른 타입인데 그래도 이걸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빠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빨리 설명을 좀 해줘봐 했더니 왜 눈이 그러냐는 거예요. 왜 눈이 굳어 있느냐? 왜 눈이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안 이렇게 풀었어요. 미안, 내가 너한테 몹쓸 짓을 했구나라는 마음으로 눈을 풀었어요.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 그런 때, 인지하지 못하는 때 우리 눈이 바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눈이 아니라, 그런 눈들이 아니라 이렇게 굳어져 있는 눈, 딱딱한 눈, 미운 눈, 누군가에 대해서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마치 스데반이 그 어려운 일을 당하던 그때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되길 간절히 빕니다. 아멘. 같이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꺼번에 기도할 텐데, 주님, 내가 혹시 주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그 전능함,
무한함, 내가 상상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은 나에게 내가 의지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 받고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두 번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사와 같은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격려의 말을 전하며 칭찬의 말을 전하는 존재로, 무엇보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미 승리가 정해져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 무엇보다 영혼을 살피는 일들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 못하고 또한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둔함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말씀의 참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깨우시며 이끄시는 당신의 그 자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며 주님의 그 전능하신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의탁하며 또한 삶을 완전히 내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파되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참된 소망을 얻으며 억눌려 있고 억압받고 있던 이들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천사와 같은 이들이 되어 위로를 전하며 응원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그 모든 말들로 말미암아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이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 모든 승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영혼을 보살피며 하나님 가꾸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인간의 생각과 그 지성과 모든 계획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로 주셔서 이제 우리의 생각 안으로 또한 우리의 계획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갇혀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옵시고, 우리의 짧은 그리고 어리석은 그 모든 생각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뿐만 아니라 또한 영생의 그 선물로 기쁨으로 주셔서 이제 그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보원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주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또한 그 모든 곳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언젠가 천사와 같이 변하여
아니 그 이상의 존재로 변하여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존재로 변화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더 빛에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도다.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